충실한 인생으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청지기 이야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청지기.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 아니요, 잠시 맡겨 주신 것이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렌터카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혹은 상황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고차 업계가 연계하는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로 수천만 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사는 카푸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카푸어 아세요? 카푸어. 돈은 없는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해요. 일반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외제차, 고급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허세만 가득한 그런 젊은 사람들 혹은 철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푸어라고 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상환을 포기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을 떠안아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돈으로 산 걸까요, 이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빌려서 이자라는 것이, 할부라는 것이 빌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로 산 차는 내 차가 아닙니다. 빌린 차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신용도 좋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차값부터 보험료의 모든 비용까지 할부로 샀다라고 하는 인증샷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인증샷 찍으면 뭘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했었겠죠. 자랑스럽게 나는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차를 샀어. 외제차겠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차 끌고 가겠지. 취업하고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부러워할까요? 아니죠. 참 한심하게 봅니다. 외제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죠. 빌려서 타는 차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없는 남자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철없는 여성분들이 계셔요. 그녀의 명품백 비밀은 렌탈. 무슨 말이냐면 이 명품 가방을 빌려서 돈 주고 빌려서 다닌다. 친구들 모임 때마다 저 친구는 만날 때마다 백이 달라지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 거죠. 한 달에 7만 9천 원만 내면 원하는 명품 가방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가요? 예. 7만 9천 원 정도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명품백을 이렇게 우리는 별 의미가 없죠. 나갈 때도 외출 금지.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이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렌탈은 빌린 것으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다 갚지 못하면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린 겁니다. 맡겨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80에서 많게는 90, 더 많게는 100년 정도의 이 세상의 삶은 이 이야기 가운데 주어진 이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청지기에게 맡겨서 잠시 여행을 떠난 그 기간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렌트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주인에게 반납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남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여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걷어가시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이 다이고 또 내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풍족하게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왔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탈란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과 관련된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의 이 내적인 자원, 외적인 자원이 아니라 내적인 자원, 즉 어떤 재능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해서 탤런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달란트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시간, 재능, 가족, 친구, 이웃.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서 자신의 행복이 아닌 그 주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을 함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잠시 맡겨주신 주인으로부터 혼나게 됩니다. 혼나요. 그것을 맡기신 분의 기대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쉬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우리가 평생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녀들이다. 소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겨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요즘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저 윗세대 부모까지는 안 가더라도 윗세대 정도 되는 부모들은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못 간 서울대를 자녀가 가게 해요. 자기가 못 이룬 연봉을 자녀가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굴 위한 거예요? 명목상은 자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못 이룬 그 야망을 이루도록 그래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심리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너 행복하게 무슨 일을 하든 너만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뭐 장담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잘못된 교육관념 그리고 그것으로 오게 되는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또 엇나가는 인생들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자식이 내 소유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서울대나 연세대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혹은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이 자녀 교육을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내 것일 때보다 남의 것일 때 더욱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은 더욱 진실되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뀐다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땅에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속된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종교는 비합리적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달란트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양은 중요하지 않다. 비유건대 주인은 5달란트 하는 종이 5달란트 더 유익을 냈다고 해서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이 만약에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만이라도 더 유익을 냈더라면 이 주인은 분명히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익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땅을 묻었다라는 것은 유익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서 은행이라도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수고라도 좀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유익을 내지 못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갖고 이것이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재능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반성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달란트 이상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더 큰 것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조금 받아서 조금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한 달란트는 받았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그 일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은혜 은자에 줄 사자를 써서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이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나 직분이 그 사람을 높고 낮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도 기간이 있지만 다 은사인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직급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월급이 어떤 계급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병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과장이니까 더 높게 대우하고 저 사람은 아니니까 낮게 대우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예의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한 공동체로서 그 사람의 이 병원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고 값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삶이 변하며 우리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된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행할 때 저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성되고 진실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